요한복음 21장 펴시죠. 2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좀 이따가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시편 23편 또 피시죠. 했는데 표시해놓고 요한복음 21장 표시해놓고 시편 23편 이제 23년도가 되는 동안은 이제 시편 23편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23편의 그 축복이 우리 삶에 풀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23편의 축복이 23년도에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7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잡는다면 뭐 여러 가지겠지만 베드로의 사랑 고백 그래도 되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물음이
오늘의 주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야고보를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주님이 걸으신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울먹울먹하며 다닌 거죠, 사실은. 눈물을 펑펑 쏟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그 시험산에서 시험을 이제 받으셨던 걸 생각하면서 야 주님이 참 40일 동안 굶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러면서 좀 울먹거렸고 또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한참 세월이 지난 후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이 다시 그를 만났을 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던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또 이제 많이 마음이 좀 그런 감동을 이제 받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텔아비브라는 도시에는 동성애 세계 축제 1위가 벌어지고 있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범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주님이 거니신 땅을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는 이유는 부르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 나라를 향한 사랑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원수될 공격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서문에는 이제 7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거기 26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을 두루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는데 예수님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숨어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때까지는 이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회복의 단계에 있는 거죠. 그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한복음 21장을 시름에 빠져서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그 자기들이 원래 있던 일터로 돌아가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갔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어쨌든 굉장히 아픈 제자들이잖아요. 처음 결단을 하러 갔던 어쨌든 주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 생각해봐요. 베드로만 주님 부인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거기 알몸 다 벗어져 끼고 도망간 제자들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부인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이렇지 제자들 다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부르신 게 아닌가. 그 제자들 모두가 저는 제가 볼 때는 다 도망갔어요. 아니 그 심지어 이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제 인간적으로는 예수님 사촌 동생이거든요. 제자지만. 근데 이 제자도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 제자란 말을 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훔쳐본 거지. 가서 그냥 함께 동참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볼 때는 다 도망가거나 그냥 그런 흔적들이 많지 뭐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모든 제자가 다 부인하고 도망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고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을 놓지 않고 또 오셔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한복음 21장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감정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4절에 보면 갔는데도 바닷가에 서는데도 몰라요. 예수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5절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하되 한번 없나이다 해보세요. 없나이다. 다시 한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래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기는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저분이 주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요. 근데 참 주님의 사랑은 집요한 게 똑같은 모습으로 세팅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9절을 보시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마리를 가져왔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대접을 해요. 조반을 먹으라. 아까 4절에는 몰랐는데 12절에는 알아봅니다. 그래서 153마리 중에서 이제 몇 마리를 가져와서 주님이 생선을 구워주면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때는 알아봤어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누구냐? 당신이 누굽니까? 감히 묻은 자가 없더라. 자, 이 설정이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요. 원래 우리가 상처받았던 그 흔적, 우리가 공격받았던 그 흔적,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시절로 돌아가야 치유가 일어나요. 숨긴다고 치료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고름이 생기면 고름을 째고 아프지만 째고 그 고름을 제거하고 그리고 발라야 치료가 난 거지. 고름을 긁어내야지. 그냥 봉합을 한 채로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암 같은 것도 예를 수술할 때도 암을 제거하고 그리고 꼬매야지. 암도 제거 안 하고 아이 됐어요 이거 넘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가망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한 후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이분이 힘들었겠어요. 이분의 삶이. 자기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랬는데 딴 제자들은 다 주님 부인해도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이렇게 혼장담했는데 얼마나 기가 꺾였겠어요. 이 베드로가. 뭐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던 어쨌든 그 자기의 그 낙심했던 그 마음들 나 같은 놈이 무슨 주위에 갈까 이런 마음들은 계속 있었을 거예요. 이분에게 삶의 정에. 그러니까 처음 어디서 떨어졌는가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때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자신도 주님을 언제부터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내가 권사고 내가 전사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때 잃어버렸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회복해서 돌이켜야 돼요. 제가 2021년도인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준비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느낌. 거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린 날부터 했는데 나이는 60이 다 돼가는데 이제 그때 과연 내가 왜 주님을 이렇게 봐야지 사랑 못하나. 이제 자괴감에 빠져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주님, 좀 첫사랑.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십자가의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그 가슴이 아파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2021년인지 20년인지 좀 헷갈리는데 21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킹스주빌리교 집회에 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손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회복되면서 그때부터 좀 제 마음이 더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잘 보세요. 베드로가 그때 주님을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다른 제자들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 안 부인하지 않을래요. 그때도 이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 마음이었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비록 다혈질적인 마음이 있고 충동적인 그런 마음 자세이긴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도 진심이었어요. 이때도 주님이 3번 물어볼 때도 진심이었고. 근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인간의 사랑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153마리에 대해서 뭐 이것도 해석이 많아요. 153마리 그러면 히브리적인 그 숫자 값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낳는 얼굴이니까 153마리가 잡힌 거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때 당시에 또 어떤 분들은 그때 이스라엘 그 바닷가에는 그 153마리의 어종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열방의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불렀다 라고 하는 데는 뭐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대답합니다. 저도 이제 그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그 겟세마네는 지금 예수님의 나이만큼 먹은 올리브 화석 같은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나무들이 죽지 않고 또 가지를 그 안에 뻗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화석 같은데 정말 여러 번 볼 때마다 신기한 거는 정말 수천 년, 200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나 더 먹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나무들이 죽은 것 같은데 그런 나무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화석 같은 나무들이. 근데 위에는 가지가 뻗어 있고 올리브 나무들이, 올리브 열매들이 달려 있고, 그걸 볼 때마다 물론 자연의 신비기도 하지만 야, 예수님의 그 거했던 그 모습을 다 지켜봤을 나무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가슴이 좀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나올 때 겟세마네 그 옆에는 이제 그 만구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후원해서 세워진 만국교회라고 알려져 있고, 겟세마네 동산 옆에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교회라고 알려진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올리브 나무를 보고 또 겟세마네 교회를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올리브 나무를 지나서 그 겟세마네 이제 그 교회를 지나고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나오는 문에 보면 십자가 이렇게 있어요, 문양이. 저는 그게 천주교 문양인 줄 알고 안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개신교 십자가 문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십자가 이렇게 정중앙에 있고 위에 상단에도 십자가, 이쪽 좌측 우측에도 있고 밑에도 십자가 있고, 그러니까 십자가 5개가 있는 거죠. 십자가 크게 정중앙에, 상단에 십자가 2개, 밑에 2개. 근데 이제 이 정중앙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그 이제 그 상단에 있는 좌측 우측의 십자가는 양 손에 못 박히신 주님, 또 이 밑에 상단에 하단에 십자가 2개는 예수님의 발에 못 박힌 걸 상징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상징할 수도 있고, 사복음서를,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십자가 이제 문이라고 해석할 때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예수님이 거느시던 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걷다 보면 이제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이제 개신교 이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15절로 이제 들어가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여기 주님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거기에는 그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느냐. 그런데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의 그 표현이 다 다릅니다. 베드로는 똑같아요. 제가 사실 헬라어를 예전에 이제 신학교 때 그 교수님이고 저희 선배인데, 그 목사님들을 그 마치 무당하고 비슷하게 해석을 해줘가지고 제가 기분 나빠서 제대로 공부를 못해가지고 잘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건 알죠. 근데 여기 이제 왜냐면 그분이 이제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왜 무당처럼 생활했냐면 사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는 비슷하다고 이러면 되는데 똑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그분이 오버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뛰쳐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무당들도 물론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건 있어요. 사실은 아주 나쁜 무당은 안 그러지. 물론 나쁜 무당, 선한 무당이 어디 있어요. 다 귀신의 영적으로 보면 다 나쁜 거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비슷한 거 있죠. 그러나 똑같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제가 그 공부를 뛰쳐나갔어요. 헬라어 공부를 못했는데 간신히 시험 봐서 간신히 패스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렇지만 이 사랑하냐 세 번 물어보다니 주님이 베드로도 3번 주님을 부인했죠. 근데 잘 보세요. 주님이 주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그 상태는 그때 당시에도 가야바 법정에 그 새벽에, 원래 새벽에 법정 안 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공적인 업무 계시면 몇 시에 보통? 아니 광주경찰도 몇 시에 하죠? 9시입니다. 9시면 9시에 해야 되는데 새벽에 이놈들이 그러니까 불법 재판한 거죠. 새벽에 그냥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제 몰아가는 법정에 시도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모닥불 피울 때 계집종이 물어봤어요. 너 그때 그 예수님하고 같은 당인데 했더니 나 예수님도 모른다고 막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똑같은 이 모닥불 피우시고 주님이 숯불에다가 떡도 구우시고 생선도 구우면서 줬던 그때 그거를 대접받았을 때 이 베드로는 얼마나 그때 무너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먼저 사랑했지 여러분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요한복음 스쿨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제 처음으로 가르쳤는데 거기도 보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주님이 직접 말을 던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외되고 어두침침하고 감히 나올 수 없는 그 죄인에게는 주님이 가서 오히려 말을 던졌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직접 자신이 주님을 찾아간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죠. 주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오늘날에도 직접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이 땅에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그런 우리가 소개해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가페스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게 이제 아가페라는 것은 신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이 아가페스로 물은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는 그때는 장담하면서 대답했는데 이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사랑, 대답할 수 없었어요. 상황에 따라 자기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3번을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의 부름에 똑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 수가 없어서 필레오라고 대답했어요. 필로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정의 사랑으로 대답한 거예요. 주님, 저는 우정의 사랑으로 그저 친구 간의 의리라고 할까, 우정이라고 할까 그런 단계로 제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이제 내가 나 사랑했냐 했더니 첫 번째는 내가 어린 양을 먹으랬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물론 찔리긴 했어도 대답은 겨우 했는데
세 번째 똑같이 물어보니까 주님이 여기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때 주님이 또 물을 때도 필로스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필레오의 사랑, 그 필로스의 사랑, 그러니까 네가 지금 신관의 우정으로조차는 너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근심해서 대답을 해요. 그냥 대답을 못해요. 주저주저하다가 근심하면서 여기 나와요. 17절 보면 근심하면서 뭐라 했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똑같은 걸 질문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제가 고민해서 대답지도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정말 가슴이 무너졌겠죠. 주님 내가 사랑하는데 자꾸 물어보시나. 이번엔 아예 내가 그 친구의 우정을 사랑했던 그 우정으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뭐 어쨌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사랑한다고도 잘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건 사실이니까 사랑합니다. 무너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서야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냐면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다. 사랑의 고백조차도 주님이 사랑을 부어줄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줘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호언장담하죠.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사랑 못해요. 이웃도 사랑 잘 못해요.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을 못해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선교사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이드하는 분도 솔직히 말해서 호언장담한 사람은요 순교자도 될 수 없고 선교사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못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기에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부르심의 여정을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교사도 되고 순교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못해요. 영원히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서 이런 베드로의 정말 절절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을 걸리면서도 많이 생각을 했고 계속 오랜 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버리세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얼마 있다 신앙생활을 접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 거 아는 사람,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이 호언장담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제가 부어주셔야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제가 그 부르심, 그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잘 보세요. 베드로는 결국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이 그래도 당신이 살아야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당신은 도망가라고 그래도 가다가 주님이 다시 나타나죠. 네가 십자가 안 지니까 내가 다시 지러 간다니. 그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가서 로마에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에 우리 주님처럼 나는 주님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주님처럼 의로운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흉배의 길을 걸어갔던 분이 이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던 거는 주님에게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한 후로 그의 삶이 바뀌었고, 그리고 어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감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은 호기심도 많은가 봐요. 자기가 순교하면 되는 거지. 또 물어봐. 예수님 품에 그 사랑하는 제자가 따르는 걸 보면서, 그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그 사랑하는 그 제자 따르는 걸 보면서 이제 쭉 보면 나와요. 예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사람을 보는데, 이제 그 여기는 20절에 이 주인공은 사도 요한이거든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인데, 21절은 베드로가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기심이 진짜 많아요. 아니, 자기가 자기 사명의 길을 가면 되는데 이렇게 물어봐.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베드로는 참 호기심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 소리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는 얘기는 뭐야? 유독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살아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나 뭐 많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뭐 94세부터 100세까지 뭐 사는 거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96세 정도 산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순교하셨고요. 예수님 12제자는 마띠아까지 다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던. 그런데 어떤 분은 X자형 십자가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껍데기가 벗겨져면서 숨을 거두었고, 어떤 분은 목을 잘림을 당해서 순교했고, 다 다양한 방법으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또 사는 사명도 있었고, 요한계시록을 써야 될 사명이 있어서 그런지 그분만 유독 자연사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완을 하나님이 생명을 준 만큼 살다가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20장까지는 요한복음 본문이다. 근데 요거는 부록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1장도 연결된 건 맞는데 요한복음은 이미 20장까지 다 끝났다. 그런데 21장은 덧붙여 준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펴보실래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20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다면 그걸 전해서 그 다른 이들도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되겠죠. 증인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요 31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고, 이게 생명과 상관이 없으면 성경을 배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생명에 이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었던 걸 회개하고, 주님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부르심의 정을 달려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동안 이 정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